오늘은 겁에 질린 세상을 위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뱀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운전사고로도 나면 바로 운전하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죠. 또 테러나 전쟁, 범죄에 대한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두려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큰데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 연구팀이 81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27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평균 16년을 더 빨리 숨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만약 80세였는데 50살에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럼 30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이 사망자의 모든 기대 수명의 그 차이를 모은 결과 총 2050만 년의 기대 수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그러한 보고입니다. 반면에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한 생체 실험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18세부터 30세의 성인 남녀 90명이 참여하여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면역 반응 등 정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1인당 4,500파운드, 약 668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 실험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없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각자 대처하는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세계의 과학자, 정치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구 최후의 날에 대한 두려운 예측들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살지만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만큼 외롭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60대까지 이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이 미국 이런 사파가이자 작가, 광고 제작가였던 이 돈 해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1979년 1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웠던 위기와 그 위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들은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젊은 시절 칼빈주의 종교적 양육에서 다윈주의의 진화론까지 다양한 신앙관 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심각한 충격으로 매우 힘들어했어요. 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삶의 고백을 딸을 통하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단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결심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를 찾은 것입니다. 연필을 깎는 일. 나는 내 손에 쥐어진 좋은 연필의 느낌이 좋았고 그것으로 종이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는 전문적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가끔은 밤사이에 절반 정도는 깨어있을 정도로 그 시간에는 연필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 연필을 깎는 일을 밤사이에 절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깎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없고 죄와 죄책감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도 없고
아무리 기도하며 외쳐도 하늘의 별 너머로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고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음악을 최대한 높은 볼륨으로 들으며 그냥 음악에 심취하거나 또는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한 가지의 일을 찾으며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잘못된 해결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대가 겁에 질린 세대가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겁에 질린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인도의 삶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의 권능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으십니까? 무엇이 임박했다는 징조입니까? 그 성경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큰 예언의 성취 사건, 바로 징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확성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특별하고 귀한 책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추측이 아닌 역사에 의해서 분명하게 증명된 예언의 결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설교 말씀처럼 사탄의 유혹이 거셉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구멍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닮고 닮는다고 해도 헛수고인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려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실하게 간직하며 말씀의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 있고 확실한 결과들을 우리는 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읽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요즘은 묵상을 넘어 암송을 하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때가 사라지게 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시려고 도전하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말씀 묵상 및 암송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운동에 우리가 함께 정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핸드폰, 우리가 보내는 모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시고 정말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분명한 인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열심을 내어 그렇게 배우며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의 한 책을 정하든지 한 장을 정하여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성경의 내용을 찾으며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과 함께 자신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걷는 그런 실망에 가득 찬 이들에게 자신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메시아 구원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에 근거를 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확신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 하늘 본향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9절 10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깊이 비교하며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성경 연구의 방법은 성경의 한 구절이 다른 성경의 구절을 설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 주제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했는지를 살피면서 그것들을 모아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분명한 침례인지 세례인지, 정말 안식일인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에 대해서 성경에선 무엇이라 말하는지, 죽음과 사후세계, 영원한 하늘 본향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하나의 기둥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기둥 너머에 다른 물체를 봅니다. 한 명은 의자가 보이고 한 명은 식물이 보이고 다른 한 명은 등이 보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누구도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을 좀 달리해서 이 기둥이 하나의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있는데 그 뒷너머에 한 구절만은 보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보다 그냥 자신의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한 구절, 그거를 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침례교인, 한 사람은 가톨릭교인, 한 사람은 감리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자신이 교회에서 들은 대로 자신의 배경을 통하여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연구하며 이렇게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리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종교적인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본문이 되는 그 기둥을 통하여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진리들을 한데 모아서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부분만을 취해가지고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을 불분명한 성경절임에도 오해의 소지가 좀 다분한 그런 성경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억지로 풀려 한다거나 자신만의 이해가 있다고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구보다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의 기둥들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성구들과 비교하며 다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함께 이해해가는 그러한 방법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서 이 돕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죠. 뭐 내시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의 도움이 필요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교리들이 전달되어지고 TV나 인터넷 등에 너무 많은 그러한 종교적인 외침 소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니며 그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를 보호해주는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행하고자 한다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성경의 진리의 기별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면 현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위한 진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 다른 진리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특정 시대에 적용 가능한 그 필요한 진리가 바로 현대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에 전 세계에 홍수가 닥칠 것을 경고하면서 120년의 시간을 보낸 노아의 기별은 현대 진리였습니다. 아담이 홍수를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이 새로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현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사람들을 참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다시 불러들일 때 자신의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갈멜산에서 힘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시대에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주목하며 가르치는 현대 진리를 힘차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면서 온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현대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며 옥중에서 그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긴급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이 때,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대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역한 이 지구의 행성에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셨을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별,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뭐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 진리로 운명의 결정이 임박한 이때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진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르렀으니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람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외면되어지고 정말 진화론이 가르쳐지고 있는 교육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여 저희가 서울 근교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홍천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요, 가장 필요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이 운명입니다. 최근에 축구 선수였던 마라도나가 죽었죠.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겼던 마라도나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요즘 신천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 아웃이라고 개신교회들마다 다 붙여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교세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언론 앞에서 큰절하며 사죄할 때 그가 신이 한 힘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력들에 의하여 한국의 신천지가 다시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라도나 교는 그 사람을 앞세운 축구가 그 사람들의 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종교 집단이지만 그들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가, 그들의 영광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과 오류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바벨론은 분명하게 무너질 것이므로 나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분명하게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제쳐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담겨져 있는 이 기별 포함하여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통신학교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마치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말씀 양기 다니엘서까지는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못 마쳤지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저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그렇게 암송하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하늘 가운데 날아다니는 새 천사는 그냥 보통 청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 이어지는 그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의 새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대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간직해야 할 남은 성도의 특징,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분노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남은 자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지키며 예수의 증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 추수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가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14절로부터 16절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그대로 두라 하셨지만 그때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될 것입니다.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러 재앙의 소식들, 화재, 지진, 화산 폭발, 파괴적인 홍수, 자연재해, 요즘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폭설도 내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꽁꽁 식료품도 제대로 사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친구들의 소식들을 요즘 이렇게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인간 살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천명 선교사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어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가는 이 시대에 새 천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소진 자매, 우리 한영자 집사님 손녀도 이번에 천명 선교사로 지원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겁에 질린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초청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두려움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가, 엄마와 이 자녀가 그 관계를 통하여 그 친밀함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참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요, 우리가 고대하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이요, 예언의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눈 그 김건 목사님의 기별을 통하여 저는 정말 성경을 분명하게 깨달은 그 목사님의 정리된 말씀에 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재림을 위한 준비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 이후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지는 그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따르도록 제시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비하는 삶,
나눠주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겁에 질린 세상을 위한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해도 준비된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함께 영생의 유업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